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은별이는 세 칸, 그 앞에 세 번째 자리로 내려와. 올리. 앞으로 세 번째 자리로 오라. 네. 걸려. 거기 앉아. 그 뒷자리는 가면 안 돼, 너는. 왜? 뒷자리는 마귀 자리래잖아. 왜? 마귀 자꾸 뒷자리로 가면요 은혜가 떨어져요. 여러분 뒷자리 가면 얼마나 산만한지 아세요? 거기는 그냥 사명 감당하려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앉는 거야. 거기는 그 사람은 그걸 다 감당을 하기 위해서 앉는 거고, 여러분 이 믿는 사람은 자꾸 뒷자리로 가면요 여러분 미끄러져 내려가요. 저 뒷자리는요 엄청 산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앞자리를 사모하셔서 오셔야 은혜가 충만해요. 네. 그래서 은혜 자꾸 앞자리로 와야 됩니다. 전도사님은 잘 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주일날은 섬겨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만큼은 그 자리에 앉으세요. 그 자리에 앉아서 섬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그 말씀 전체에서 때를 분별하라. 때를 분별하라예요. 오늘 말씀의 그 주제가, 거기서 말씀하는 주제가 때를 분별하라. 우리가 그 때를 알아야 되잖아요. 시간의 때. 어떤 때인가. 이 때를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오는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는 없다. 우리 이런 연말 있잖아요. 그죠? 오는 순서는 있어요. 그래서 다 있죠. 오는 순서는 있죠. 누가 먼저 태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죠? 오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는 순서는 없잖아요. 그죠? 가는 순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때거든요. 하나야. 오는 때가 어디며 가는 때가 언제나. 이거 분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먼저 말씀을 보면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분간을 하라고 하세요? 지금 말씀에 무엇을 분간해라? 날씨, 일기, 기후, 이걸 보래요. 그러면 날씨를 보면서 너희들은 뭘 느끼냐? 그럼 우리는 날씨를 보고 살아요, 안 보고 살아요? 보고 살아요. 다 보고 살잖아요. 왜 보고 살아요? 뭐 때문에? 날씨에 따라서 내 스케줄이 변경될 수 있어요. 그죠? 내 스케줄이 변경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온다. 오늘 오후에 비 온다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를 준비해요? 우산을 준비하잖아요. 특별히 나갈 사람들은 우산을 준비하고, 우리가 시골에서 비설거지를 해야 될 사람은 오후에 비설거지 할 준비를 다 해놔요. 미리. 어디에 가면 오후에 비가 오면 안 될 것을 다 준비해 놓는단 말이에요. 다 걷어들이고. 왜? 우리가 거기밖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 때를 분별해서 뭐 비가 온다 해도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뭘로 분별을 합니까? 그랬잖아요. 비가 온다고 했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어 뭐 하려고 뭐 재미를 봅니까? 재미로?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때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한다. 그때 그 지역에서는 서쪽에 구름이 일어나면 이건 반드시 비가 온다라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있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면 이럴 때는 이렇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아는 것처럼 그 지역에서는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비가 온다. 이것이 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났는데도 그 후손들이 그걸 몰라? 네? 그러면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났으니까 비가 온다. 우리 조상들이 그러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조상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 후손들도 역시 또 그렇게 배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서쪽에 구름이 일어나니까 비가 올 것 같아. 이렇게 구름이 껴들기 시작하네. 비가 올 것 같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살으라는 건 반드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라고.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 영적으로도 뭐가 있다?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때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56절에서 보면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그래요. 남풍이 불면 덥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지금 이렇게 비가 오고 우리가 또 덥다가 날씨가 또 춥다가 그러잖아요. 겨울에는 춥고 또 여름이 되면 덥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또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 일기예보를 보면 요즘에 아주 유식한 말로 써서 일기예보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보면은요, 북쪽에서는 찬바람이 내려와요. 그냥 우리 쉽게. 그러면 남쪽에서는 뜨신 바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바람과 뜨신 바람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이상한 기압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 이게 둘이 충돌을 해갖고. 이상한 기온으로 충돌을 해서 이렇게 변하니까 그것이 비가 되고, 그것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비가 되든 뭐가 되든 눈이 되든 뭐가 되는 거죠. 바람도 그걸로 말미암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기압이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일어나는 변화된 현상으로 가지고 일기가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요? 또 이렇게 비가 온다. 요즘에도 우리가 어제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또 언제 또 화요일 날 또 비 온대요. 그래서 또 비가 이렇게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 그러면은 그게 지금 공기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래 지역의 그 공기와 윗 지역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돼서 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날씨가 이렇게 딱 보면 비가 오네. 구름이 잔뜩 끼네. 비가 오겠네. 우리가 아는 거죠. 그걸. 그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의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56절로 가면은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그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외식하는 자여 그랬어요. 이 외식하는 자도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자여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려면 뭘로 분별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분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어디에 역사하시나, 무엇으로 역사하시나, 어떤 시대에 어떤 시대는 무엇을 갖고 역사하시나, 그 말씀을 갖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외식하는 자래요. 그럼 외식하는 자는요, 분별을 못해요. 왜? 그 다른 걸 갖고 하거든요. 다른 걸 갖고 하기 때문에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에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딱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좀 굉장히 깊은 얘기고 굉장히 범위가 넓은 얘기예요. 얘기가. 근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그냥 아주 쉬운 방법으로 그냥 조금만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걸 다 풀으려면 몇 날 며칠 풀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주 쉬운 방법으로 조금만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이 시대를 맞았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내가 너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역사를 하시고 어디에는 마귀가 역사를 하는지 왜 분간 못하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무엇에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지금 마귀는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를 왜 못 보느냐, 왜 모르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압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고 해야죠. 아멘.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58절로 가면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절에게 넘겨주어 옥절에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요. 지금 위의 말씀은 시기와 때를 분별하라 하시고요. 지금 58절 59절 말씀은요 둘로 딱 묶어서 영적으로 풀어주시는 말씀이에요. 거기 있는 의미를 담아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요걸 나눠서 봐야 돼요. 요것은 진가는 여기 지금 들어있거든요. 58절 59절에 진가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대한 뜻이 답이. 그러니까 위에서는 때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 때를 분별하는 걸 갖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말씀을 드리려면 몇 날 며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시대적으로 때가 있었어요. 그죠? 아멘. 시대적으로 때가 있잖아. 하나님이
그 처음에 창조 때는 창조하신 때 그대로 역사를 하셨잖아요. 창조하신 때는 창조하신 그 시각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그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이것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에서.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그 펼쳐지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과 교제하시면서 사람과 사랑을 나누시면서 그러면서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 나는 신이고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거 분명하게 사람을 아무리 사랑하셔도 사람은 넌 피조물이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 그랬잖아요. 선악과 따먹어 그거 따먹지 마. 그거 먹으면 죽어야 하셔요. 그랬는데 그거 따먹었어요. 그거 따먹어서. 근데 우리가 그 교제했다는 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가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죄책감을 가져갖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으니 어떻게 나가겠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나가겠어요?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그것을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걸 뭘로 핑계대냐? 부끄러워서 못 나간다고 핑계를 대요. 나 벗어서 부끄럽다. 언제는 안 벗고 나갔나? 옷 입고 나가서? 그때도 벗고 나갔잖아. 근데 어떻게 교제하는 게 나타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찾으신단 말이야. 아브라함이래. 아담아 불러. 아담아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를 나누셨다는 거죠. 평소 때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런 교제를 나누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렇게 있을 때 그 아브라함을 찾으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관계북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때 있던 그 상황의 그 실황이래요. 그게 현황이에요. 현황.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아담은 늘 함께 했다는 거죠. 아담과 하나님은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늘 함께 교제하고 늘 함께 언제든지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이 보시는 시 앞에 있고 언제든지 그 아담도 그것을 느끼면서 함께 살았다는 거죠.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써져 있어도 그걸 보면서 다 알아요. 누구나 다.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안 와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들은 척을 안 해요. 아담이. 그러면 그러니까 너 어디 있냐 그러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이제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여러분을 찾으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서 오셔서 어디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냐? 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너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온 거 우리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는요 마음이 공고했어요. 왜? 그는요 사람들한테 맨날 손가락질 당했거든요. 죄인이라고요. 왜? 세리장들은요 거기다 세금을 덧붙여가지고요 지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저기 시장 재래시장에 가면요 옛날에 깡패들이 관리를 했어요. 옛날에는 깡패들이 관리를 해서 자릿세를 받아 먹었어요. 그 니아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도 자릿세를 받아 먹고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도 자릿세를 받아 먹었어요. 옛날에 깡패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 그랬을 때하고 똑같이요. 예를 들면은 거기에 이 세금, 그때 세리들은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들인데 세금을 부과해서 받아내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세금을 더 붙여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깡패들 마냥.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울며 그저 먹기로 그 사람들이 달라간 대로 줘야 돼요. 안 주면은 행패를 부려서 불이익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맨날 더 뺏어가다 지들이 먹고 사는 걸 아니까 불의하게 그렇게 하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저것들은 죄인이라고 제껴놓은 거예요. 저것들은 죄인이라고 제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요 그 세리장인데 그 일을 하다 보니 사람들한테 계속 왕따를 당하고 계속 그 소외감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영적인 외로움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좀 해결을 해보려고, 자기 사람들이 자꾸 죄인이라니까 그걸 해결해 보려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저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높은 나무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왜? 사람들이 하도 몰려드니까 내가 키가 작아가지고 뒤에서 예수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 올라가는 거야. 뽕나무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진짜 저기 오시니까 그걸 봐서 진짜 과연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구나. 그걸 봤지. 근데 예수님이 뽕나무 밑에까지 오셨는데 그냥 그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본 걸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그냥 먼 발치에서 본 걸로 만족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뽕나무 밑에 딱 오시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그 삭개오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겠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니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이렇게 해서 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의미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주님을 보러 가고 싶다 해서 온 거예요 지금. 아멘. 근데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끝나고 이 마음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뽕나무에만 올라갔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죠.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기까지 나왔지만 이제는 가까이 오신 예수님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자가 되어서, 아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서 아멘. 나가야 되는 아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비유를 해서 우리 자신들한테 비춰보면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응? 하나님, 주님이 이 시간 나를 찾으시는데 나 딴 데 가 있어. 그 되겠어요? 내가 한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그것이 진실한 신앙이라면 정말 주님이 나를 찾으실 때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을 찾으시고 그 아담에게 입히신 게 뭐예요? 다 아시잖아. 뭐 그 다음에는 쭉쭉쭉쭉 된 거. 내가 벗었으므로 뭐다. 네가 왜 벗었냐? 너 지금 선악 갖다 먹었구나. 이실 죽고 하지 왜 안 해? 선악 갖다 먹지 말라는 선악 갖다 먹고. 아이고, 내가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저 여자가 줘서 먹었잖아요. 야, 너 왜 떠서 그 아담한테 주고 난리야? 아, 나는요 안 따먹으려고 했거든요. 저 뱀이 따먹으려 그랬잖아요. 요래요. 이게 다 우리 모습이야. 우리 모습. 예? 하여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법을 내려주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법을 쫓아냈잖아요. 쫓아냈으면 끝났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저것들을 쫓아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저것들을 쫓아냈는데 저것들이 다시 나한테 오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계획이 뭐였어요? 산당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나가는 거예요. 제물의 번제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피의 제사를 갖고 나가는 거, 이걸 원하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제사가 어디서 기록됐어요? 가인과 아벨에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가인과 아벨은 그 하나님 앞에 그 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산 제단을 쌓는데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벨이 바로 양을 잡아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므로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피에 대한 언약을 주세요. 피에 대해서 언약을 주셔가지고 계속 쭈르륵 나가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중간에 끝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쭈르륵 나가다가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에게로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택하시고 아브라함도 그때 어떻게 해요? 다 그 믿는 족속들의 그 족속으로 내려뻗쳤지만 그들은 실제 뭐하고 있었냐?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상은요. 그때는 그 뭐라 하지? 그 가족 아니 족속들끼리 모여 사는 걸 뭐라 그래? 시족? 뭐라 그래? 그거 보고 뭐라 해요? 네? 부족 사회? 부족인데 자기들 부족이요. 시족이지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시족들이 다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여 사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거. 지금 말하면 부처 같은 거 깎아서 파는 거예요. 이걸 했단 말이야. 이런 걸. 부처 깎아서 만들어서 파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서 잘 삽니다. 아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딱 찍어서 말씀하세요. 너 당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와라. 그것은 그 아브라함이 섬기고 있는 그 집안은요 다 우상 숭배예요. 다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너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역사를 안 하세요.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세요. 우상 숭배하기 하기 때문에. 다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꺼내시고 끄집어내세요. 너 그렇게 그걸 떠나와. 네가 버리고 떠나와야 내가 너한테 역사를 해. 내가 너를 내 걸로 삼아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축복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랑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네가 나한테 드리는 거 받고 내가 너를 축복할 거예요. 이거예요. 관계가 형성돼요. 관계가. 그래서 그 관계 형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돼요. 그 제단을 쌓는데 어디서 쌓았습니까? 산에서. 하나님이 산에서 쌓아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너 어느 산에 산 많잖아요. 어느 산 저 산 저 산 이 산 저 산 말고 내가 지정해 주는 산 거기 와서 제단을 쌓 이러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갔어요. 그렇게 나간 것이 어디까지 나갔어요? 자기 독생자 아들 이삭을 그 귀한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그 산에서 바쳐라 함으로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을 그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나갔어요. 그게 말하자면 족장시대예요. 부족 시족 이렇게 해서 그 족장시대에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서 이삭도 그렇게 드렸고 야곱도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 가서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을 배우니 그 야곱도 계속해서 거기 가서 산당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산당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적인 배경을 보는 거예요. 시대적인 배경.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야곱의 12아들을 택해서 낳게 하셨어요. 어쨌든 또 건너뛰어서. 그래서 그 12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들어가 살았죠. 애굽에 들어가서 살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60만이 넘는 민족이 생겼어요. 백성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번창한 거예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바로한테 내놓으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거는 내 거다. 내 건데 내 거 내가 찾아가는 거야. 내 거 내가 찾아가는 거지 바로 네 거 아니라고. 내 거라고 내 거. 내 거 내가 찾아가는데 네가 왜 말이 많어? 내놔야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께 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족속들을 끄집어내시면서 왜 가야 됩니까? 하니까 뭐라 그래? 이 백성은 나를 섬겨야 돼. 어떻게? 나한테 제사를 드려야지.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냐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나가서 하나님과 관계 형성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계속 섬기면서 사는 거. 그게 제사적인 제사제도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자 산당에 가서 예배 드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성막에 가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바꿔주십니다. 산당이 아니야. 이제 산당이 아니야. 시대가 변했어. 이제 시대가 변했어. 너희 60만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벌로 이제는 너희들이 그 성막을 줄 테니 그 성막을 통해서 섬기도록 해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섬기는 방법을 다 주셨잖아요. 성막을 질 때 성소와 지성소를 지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피를 어떻게 피를 어떻게 드려서 어떻게 그 제물을 드려서 어떻게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어떻게 번제제단에 태워서 어떻게 드리는지를 하나님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성막제도가 싫은 거야. 자기가 싫은 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 난 안 할래. 그러면 가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쭉 이제 하다가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갔어요? 이제 가나안은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착했잖아요. 정착하고 살잖아요. 이제는 땅을 분배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뵙나요? 어디 가서? 정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요? 예? 하나님께 어떻게 나갔어요? 여러분 몰라요?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네. 자, 그 성막으로 섬기던 그들이 이제는 어디로 나갑니까? 에루살렘 성전으로 나가잖아요. 왜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에루살렘 성전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에루살렘 성전을 이제 짓게 돼서 무슨 시대가 됐어요?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가 된 거야.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가 됐다고요. 그래서 성전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이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에? 하나님을 성전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잖아요. 이게 시대적으로 틀린 거예요. 시대적으로. 왜? 그때는 민족이 번성을 해가지고 그 백성이 번성을 해서 60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 시대에는 성전을 주셔서 성전에 가서 섬겨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봤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여차에서 그 솔로몬이 그렇게 다 줬는데도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딱 갈라놔 버렸어요. 그래서 그 신하한테 솔로몬 신하한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줘버렸네. 그랬는데 10지파를 줬으면 없던 손에 10지파를 받았으면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을 받은 거야. 어마어마하잖아. 그러면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갔으면 저는 3,000번제를 드리고 가도 모질라. 판국에 세상에 에루살렘으로 이 사람들이 다 가면 뺏긴다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에루살렘에. 근데 뺏겨야 된다고 지가 안 뺏기려고 지가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뭐 짓하고 있어? 지가 가짜 제사장에 가짜 산당에 거기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그 드린다 하면서 날짜도 비슷한 절기 날짜를 만들어 놓고 말이야. 거기다가 그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말이야. 이거는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건데 완전히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핏줄만이 뭐가 된다? 제사장이 되고 레위 족속의 핏줄만이 섬길 수 있고 그 법궤를 맬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고 네. 다 정해주신 거예요. 날짜는 무슨 절기 3대 절기 딱 지켜라. 너희들은 주일을 지키고 초하루를 지켜라. 첫 것을 지켜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고. 그런데 여로보암이요 지가 그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지 방법으로 지 맘대로 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가 10지파한테 하는 얘기가 니들 저 에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지내래. 그러면 뭐가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하나님은요 오직 에루살렘을 딱 찍어놨단 말이야. 에루살렘으로 와라 이렇게. 에루살렘 성전으로 와라. 여기 와서 드려라 했어요. 그렇게 해놨는데 여로보암이 딱 틀어놓는 거야. 아니야 산당으로 가. 어느 베델 산당 거기로 가란 말이야. 거기 가서 드리라고. 똑같아. 그거나 똑같아 이런단 말이야. 하나님 뜻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 만났고 베델의 산당에서 제사를 받으실 때가 그 지금도 받으실 때냐? 아니에요. 그걸 분간하라. 이게 때를 분간하는 거야. 이거 때를 흐름을 분간하는 흐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 이거야. 지금은 뭘 해야 되냐 이거야. 그때 산당에서 했다고 지금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통해서 섬겨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성전을 통해서 섬기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뭘로 변했어요? 교회. 그 다음에 변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는 보니까 어디서 드려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보니까 어디서 드려요 사람들이? 회당에서 드렸어요.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당에서 드렸단 말이야. 그 회당은 뭐예요? 회당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잃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성전이 다 허물어지면서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리니까 그걸 다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니까 그냥 이렇게 뭔가 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드린 거예요. 회당에.
그러다가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하나로 딱 뭉쳐준 게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주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하나로 부르겠어. 너희들을 아멘.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겠어 하고 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들은 여기를 떠나지 말고 승천하시면서 여기를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여기 성령을 줄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을 받고 탄생한 게 뭐예요? 초대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성령을 받고 그 120명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거기서 탄생한 게 초대교회란 말이야. 그게 교회로 변한 거야. 그때 성전의 그 신앙이 교회로 변한 거예요. 시대를 따라 변한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가 변해갖고 초대교회가 된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거기서 뭐였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러다가 전도하고 그 일을 했단 말이야. 초대교회에서. 그 일을 했어요.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이루어졌어요. 교회 시대가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에루살렘에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온 유대로 가는 거예요. 퍼져가는 거예요. 안 퍼져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안 퍼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핍박이라는 게 와서 핍박이 와갖고 퍼져 도망가게끔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이 나가서 퍼져서 도망가면서 전하니까 유대 땅으로 도망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는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야?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가.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좀 돼. 그 다음에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저 이방 땅까지 가는 거야. 안디옥 교회가 생겨졌잖아. 예? 그렇게 생겨진 게 최초로 이방인의 교회, 최초로 이방인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야. 안디옥 교회가 생겨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막 넘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복음의 전파가 막 저쪽으로 막 그 갈라디아 지역으로, 나중에는 저기 에베소 지역으로, 그 다음에 저기 저 고린도 지역으로 막 넘어가잖아요. 막 넘어가. 그럼 막 넘어가면서 유럽으로 유럽풍이 막 불어서 막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샥 돌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여튼 뭐 나간 사람들이, 도망간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기독교가 이루어졌고, 거기서 이렇게 된 사람들이 또 거기서 복음을 전했지만 또 등등해서 또 중국으로 또 이렇게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나라로 성경 번역이 막 들어왔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등등. 뭐 그 역사를 다 얘기하려면 또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니까. 하여튼 그렇게 변해서 뭘로 변했어요? 지금은 교회 시대. 아멘. 교회 시대에서는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에게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예?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에게 역사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심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걸 이뤄나가시잖아요. 그죠? 택하시고 이거 말씀하시고 그 뜻대로 이뤄나가시고 축복할 자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뤄나가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또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어떻게 되죠? 그 선박할 때 그렇게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그래서 선박을 통해서는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어. 법궤는 뭐가 들었었어요? 나중에 십계명이 들어가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법궤를 피해 제사를 통해 가지고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잖아요. 거기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 가서 대제사장이나 모세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그거 받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모세는 이제 가끔씩 선지자적 사명이 있어가지고 가끔씩 불러가지고 따로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으니까 지금은 뭘로 변했다고? 교회로 변했으니까 지금 교회로 변했을 때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거야.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졌다 해서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다. 예수님의 머리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드린 건 당연한 거예요. 아멘. 당연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딜 가야 돼? 교회. 아멘.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 교회.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 가야 돼? 교회. 근데 성령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창조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니 나중에 시대가 변하니까 이 교회 시대로 열려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역사하시다가 예수님 시대가 끝나니까 뭘로 역사하셔? 성령의 시대로 역사하시는 거지. 그 지금 우리가 성령의 시대야. 그러면 이제 다음에 올 시대는 뭐가 남았어요? 올 시대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야.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살아. 근데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살면서 재림 예수가 오시기 전에 여러분은 꼴까닥 하실 분도 계시잖아. 그치? 요단강 건너실 분도 계시잖아.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갖고 살 때 내 인생 종말이 먼저 이르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준비해라?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가는 거 중요하다. 에? 죽을 준비 잘해라 이거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오늘 이 성경에 담았거든요.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 많이 갔네. 아직 이거 이제 한 선도 한 일달러 끝났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를 또 내다봅시다. 그래서 한 가지를 또 한번 내다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시대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이 시대를 쫙 쳐다보니까 뭐가 보여요?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우리 윤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너무 많이 알면 골치가 아파요. 근데요, 알아야 합니다. 골치가 아파도 알아야 돼요. 왜? 아는 것만큼 보여집니다. 모르면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큼 보여지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알까요? 어떻게 해야지 알까요? 말씀을 알려고 해야지 알지. 여러분들이 알려고 안 하고 알려는 관심도 없으면 모르는 거야. 평생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의 공부를 하려고 안 하면 공부 못 하는 거예요. 지절로 되는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고 해야 돼. 제가 아멘. 얘기했잖아. 옛날에 나는 정치에 관심도 없었다고. 그리고 난 다른 교회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와서 깨달았어. 그래서 그때는 그걸 그래도 저 사람들이 뭐 아이고 저건 빨갱이라 그래도 나는요 그거 생각도 안 했어요. 설마 그리 컸어 이랬어요. 그게 정말 그런가 알아보지를 않았다 이 얘기야. 알아보지를 않았어. 그렇게 나는 모르고 가는 거야. 모르고 가. 저 교회가 어떻대? 저 교회가 지금 2단이래 3단이래. 그래도 뭐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랬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니 거기 누구 하나님께 교회 2단이라는데 어떻게 맞아요? 이러면 물으면 모르는 거야. 나도 몰라. 왜? 알려고 안 했으니까. 몰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냥 모르고 주먹구비로 믿습니까? 여러분 주먹구비로 믿는 것은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겪어보니까. 주먹구비로 믿으면요 누가 그 안 좋은 얘기를 해서 그거 믿으면 안 된다고 안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같이 넘어가 버려요. 내가 뭔가 조금 이상하다 아니면 기분이 좀 이상하다 하면요 그냥 넘어가 버려서 그냥 싹 넘어가 버려요. 안 믿어버려요. 그러면 근데 내가 그걸 겪어보고 내가 잘 알고 믿으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번 있어요. 왜? 내가 다 알아봤잖아요. 겪어봤잖아요. 그랬으면요 저 사람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그걸 나쁘게 막 그냥 그렇게 막 해도 그래도 그게 저 사람들이 나쁘게 얘기하는 거라는 걸 다 알고요. 저 사람들이 정말 그거를 찬양하고 오히려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다 알아요. 그게 맞는 얘기인지. 그렇죠? 하나님 믿는 거는 이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똑바로 알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고 똑바로 믿고 똑바로 살자. 똑바로 살자.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은 똑바로 알고요. 똑바로 믿고요. 똑바로 순종해서 사세요.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알려고도 안 하면 모르는 거야. 그럼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는 게 다 천층만층 그만층일 거야. 왜?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알려고 한 사람들은 엄청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알고 확신하는 것만큼 그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분인데 틀림없어. 그러면 뭔가 그런 일이 아닌 일이 일어나서 그래도 뭔가 뜻이 계실 거야.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하나님이 안 돼. 그렇게 하실 때는 뭔 뜻이 계실 거야. 이렇게 알죠 대본. 이렇게 알죠. 하나님이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내가 믿었더니 그게 아니네. 아이고 하나님 못 믿을 뿐이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왜? 하나님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았다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는 것만큼 보여지기 때문에 아는 것만큼 믿을 수도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비가 구름이 끼면은 어디에 구름이 끼면은 어떤 구름이 끼면은 비가 와야 된다는 걸 너희들이 알지 않냐? 그러면서 어떻게 이 시대는 분별을 못하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어디 역사하시고 어디에 하나님이 마귀는 어디 역사하나 보입니까? 여러분 보여주세요. 그게 보여져야 된다고요. 지금요 세계는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세계 나라가 들썩들썩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나서 이란하고도 전쟁이 나서 미국도 전쟁이 나서 등등등등 전쟁이 나서 난리고 내란들이 막 나라마다 난리예요. 지금 내란이 나서. 그래서 지금 문이 닫혀서 지금 우리가 갈 수 없는 나라도 수두룩해요. 네? 지금 그렇게 여러 막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옛날에 미국이 있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지금이야 여러분이 다 알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미국 가봤어? 미국 가봤냐고. 어떻게 알아? 어떻게 믿어 그걸? 미국이 있다는 걸 어찌 믿어 여러분? 어찌 알아? 어찌 믿어?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저 남대문에 문지방이 있더라. 문지방 아니야 없어. 안 가본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이겼대. 에? 무대포로 이겼다고. 가본 사람은 가보니까 남대문에 문지방이 어디 있지 가보니까 문지방이 없더래. 응. 근데 없다고 아무리 해도 안 믿더래. 여러분은 미국도 안 가보고 미국 있다고 어떻게 믿냐고. 미국 가보셨어? 이거 가보신 분 누가 있어? 나밖에 안 가봤네? 한번 이럴 때 한번 뽐내야 되겠네? 미국 갔다 온 거. 안 갔다 온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응? 누가 갔다 왔나?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엇을 믿냐 말이야. 지금 미국이 있다는 거 확실하잖아요. 믿잖아요. 아멘. 근데 지금 전쟁이 났어요. 지금 전쟁이 났어. 그래서 지금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을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냐 말이야. 그러면 보면요 뉴스가요 다 가짜뉴스예요. 뉴스가 거의 다 가짜뉴스라니까요. 지금 하는 뉴스가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지금 뉴스 하는 거 믿으세요? 거의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 지금 여러분 가짜한테 속고 있어. 그것도 엄청 많아. 엄청 많은 것들이 가짜야. 그래서 막 이런다더라 저런다더라 이런다더라 저런다더라 한대요. 이 지금 전쟁 싸우고 있는 거요. 무슨 전쟁 같아요? 이 전쟁이 지금 무슨 전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도 모르잖아. 쉬려고 하지도 않았잖아. 나하고 상관없다고 했잖아. 무슨 전쟁이에요 지금? 어떤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이 시대에 최첨단의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아세요? 그거? 아시냐고? 모르잖아. 지금 최첨단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누가? 미국이 최첨단의 전쟁을 하고 있어. 그럼 최첨단의 전쟁이 뭔데? 그거 뭐예요 그게? 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에 어울리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뭐예요? 무슨 전쟁인 것 같아? 뭘 것 같아? 여러분들은 알려고 해봤어요? 뭐예요 그게? 예? 그게 무슨 전쟁이에요? 예? 그게요 로봇 전쟁이에요. 로봇 전쟁. 그래서 이 로봇을 좀 더 나가면 AI라고 그래요. AI는요 인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AI의 최첨단 이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요 이것으로 갖다가 그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기계화 시켜가지고요 이거를 연구해서 기계화 시켜갖고 반도체가 조그만 칩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그냥 완전히 과학이 발달한 거죠. 과학. 그걸 발달을 해갖고 거기 들어가서 그거를 그 기계화 해가지고 그것을 한 것이 그 기계가 나가 싸우고 있어요. 그렇게 기계가 나가서 싸우고 있다는 것은요 사람이 타지 않고 사람이 그 안에 없는데도 나가 싸우는 걸 기계가 싸운다고 그래요. 근데 이 기계가 싸우는 게 뭐냐? 로봇이라고 그러는데 이 로봇화된 것이 AI예요. 결국은. 그게 AI인데 그러면 그것이 뭐가 있을까? 그 로봇화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뭐뭐 있을 것 같아요? 뭐뭐?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난 대로 얘기해봐. 그럼 그냥 때려줘봐도 맞아. 뭐요? 뭐가 있을 것 같아? 응? 네, 드론. 첫째 드론이 있잖아요. 드론에는 사람이 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비행기처럼 날아가서 폭격을 해요. 날아가서 폭격을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 배도 있어요. 배. 사람이 타지 않은 배. 배로도 공격을 해요. 지금 로봇 배도 있어요. 사람이 타지 않고 다 작동할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에? 차도 있어요. 자동차, 탱크 뭐 이런 거. 이런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로봇 자동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가 아니에요. 사람이 안 타서요. 근데 그걸로 가서 폭격을 해요. 거기서 가서 그걸로 폭격을 합니다. 그걸로 가서. 근데 뭐도 있느냐? 뭐도 있느냐면요. 저 동물도 있어요. 동물. 동물 본 사람 봤죠? 유튜브에서. 동물도 있어요. 거기는 막 사자도 있을 수 있고요. 맹수가 있을 수 있고요. 거기는 여러 가지 동물이 있어요. 뭐 왜 그 정필이한테 관심을 가지세요? 이 말 지금 중요한 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적군에게 넘겨보내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 타지 않고 뭘로? 다 기계로 작동해서. 이것들이 다 뭘로 되는 거예요? AI로 되는 거야. 이게 로봇. 그러니까 그 전쟁을 지금도 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전쟁을 하는 것을 그렇게 누구나 다 개발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다 개발해서 지금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 그 나라가 몇 개나 될까? 그게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고요. 미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고요. 발달해서 일본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완전히 그렇게 다 해서 지금 그걸 갖다 사용하고 그걸 갖다 점령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여러분, 그 전쟁을 이번에 어느 정도 써먹은 거예요. 이번에 그걸 써먹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써먹은 거예요. 시범적으로. 그래서 그 되어졌던 일들이 다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응? 그렇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는 예를 들면 이게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 시대가 지금 변화돼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좌파냐 우파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적 변화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요걸 잘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군대에 보면 체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군대에 막 이렇게 계급이 있잖아요. 그 계급 그 서열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쫄병거리에 나가서도 지금 해도 못 싸웠어요. 왜? 위에서 명령을 해야 싸워요. 그죠? 위에서 명령이 내려와야 싸우지 지가 막 나가서 싸우면 큰일 나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명령에 되고 안 되고 했어요. 근데요 지금은요 그 어떻게 그렇게 싸웠다 하는 얘기냐면요 AI가 명령을 했어요. AI에게 그걸 이렇게 하고 그걸 허락하라는 단추만 눌러주면 AI가 명령을 해서 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명령을 해서 미사일을 쏘고 AI가 명령을 해서 뭔가를 쏘고 뭔가를 찾아내고 뭔가를 폭격하고 뭔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번에 이란 전쟁이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다 AI 전쟁인 거예요. AI 전쟁.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AI 얘기가 나왔으니까 AI는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든 자동 시스템 있잖아요. 막 지금 막 많아요. 휴대폰도 있고 뭐 스마트폰 뭐 등등 뭐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다 하잖아. 이런 것도 입력시키면 다 돼요. 이거 작동으로 이거 입력시키잖아요. 내가 스마트폰으로 이걸 다 작동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안 해놨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서 써요. 이게 좀 좋은 거는 돼요. 앰프가 좋은 건 됩니다. 근데 싼 거는 안 되고 좋은 거는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 남발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번호를 집어넣어서.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AI가요 뭐가 있느냐면 이제 뭔가를 지금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요거 얘기는 하고 마쳐야 되니까 시간은 지금 맞춰야 되는데 그 창세기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뱀이 와가지고 그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면은요. 자, 빨리 찾아가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자, 이 목사님 크게 읽어봐 주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첫째, 뱀이 가서 뭐라고 그래요?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첫째는 안 죽는다 있잖아. 그러니까 안 죽는다.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열매를 먹기 전에 유혹이 되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탐스럽기도 했다고 했어요.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죄를 졌는데요. 이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왔어. 이것이 왔는데 이게 왜 왔느냐면 마귀가 죄를 지니까 마귀한테 손에 붙들려서 마귀가 조종을 하는 거야. 마귀가 죄 지은 사람을 조종을 하는 거지. 그게 온 거지. 그게 왔는데 첫째는 뭐가 왔다고?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죽었잖아요. 우리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잖아. 근데 마귀가 얘기하는 거, 마귀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가 안 죽어? 육이 안 죽어야 되거든. 그들이 말하는 건 육이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끊임없이 육이 안 죽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이비 교주들도 대부분이 보면 안 죽는데 지가 뭔데 안 죽어? 하나님이 죽으라는데 왜 안 죽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 새끼야. 그래서 뭐라 그래? 이게 인간은요, 이게 마귀 새끼가 인간적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한테 들러붙어 가지고 뭐를 하느냐, 머리를 쓰는데 지혜롭게 굉장히 지혜를 써서, 지식을 써서, 아이디어를 써서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조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언제 가장 크게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하면 바벨탑을 쌓을 때예요. 바벨탑 쌓을 때. 그 바벨탑을 쌓을 때 엄청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교만해가지고. 근데 바벨탑을 어떻게 그들이 머리를 써서 쌓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요 자연석이라는 돌을 만들어 놨는데요, 아주 기구만장도 안 해요. 돌멩이마다 다 틀려. 삐죽한 놈, 둥근 놈, 길쭉한 놈, 납작한 놈 다 있잖아, 돌멩이가. 근데요, 이 인간들이요 머리를 쓰더니 뭘 만들어 놓냐면요, 반듯한 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깎아서. 돌을 깎아서요 벽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반듯하게. 그게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벨탑. 반듯하게 해서 쌓으니까 어떻게 해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 벽돌을 쌓으니까. 빈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절대로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절대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안 무너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야, 이거다 이거. 바벨탑 쌓던 인간들이 야, 이거다 이거. 이것만 가지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겠구나. 하나님도 꼼짝 못하겠구나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그러니까 그걸 하늘 끝까지 닿게 쌓자. 이렇게 우리가 더 다듬은 벽돌을 가지고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다듬은 벽돌을 갖고 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닿도록 쌓자. 그것은 대적이에요. 하나님을 교만한 마음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대적인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그거를 쌓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 힘으로 됐어요? 인간의 힘요. 인간의 힘, 인간의 아이디어, 인간의 지혜로 벽돌을 깎아서 반듯한 벽돌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교만이 점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딱 한 번에 흐트러버리니까 그들이 꼼짝도 못하고 다 흐트러졌잖아. 그치?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심이 그냥 그렇게 그들이 힘도 못 써보는 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도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탄이 새끼들이 지금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세력 속에 지금 사탄의 세력들이 일어나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들이 지금 뭐를 하냐면 그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을 지금 자꾸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거죠. 어찌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가지고 최종적으로 역사하냐면 지금 이제 건너뛰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뛰어서 와서 뭘 갖고 역사하냐면 AI예요. 이게 AI 로봇가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해갖고 모든 기계화돼서 기계로 다 할 수 있어요. 인간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기계로. 기계가 밥을 하라니 못하냐? 압력밥솥에다 밥을 하면 얼마나 잘 돼? 응? 여러분이 가서 불때서 한 것보다 훨씬 좋잖아? 여러분, 기계화돼서 나쁜 게 뭐가 있어 지금? 다 좋잖아? 자동화돼서 얼마나 좋아? 요즘에 자동차 나온 거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자동화 돼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동차가. 여러분 근데 스마트폰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못 움직여. 왜? 거기다
다 스마트폰식으로 돼 있어. 지금 자동차가 안에 다 내장돼 있어. 그게 또 스마트폰처럼. 거기 다 거기서 인터넷도 다 돼. 거기 내장돼 있는 거 같고 인터넷도 다 돼요. 그거 다운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를 통해서. 하여튼 모든 게 다 자동화는 다 AI가 들어가 있는 거야. 모든 자동화 기계화는 다 AI가 들어가 있는 거야. 공장에도 회사에도 뭐에도 사무에도 이 컴퓨터에도 다 졸려요. 지금 이 판국에 막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 졸다가 못 들으면 여러분 손해요. 그래갖고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AI를 그렇게 다 만드는데 이제는 뭐까지도 정말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흉내낼 수 없는 건 많고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인간이에요.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의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와 이런 기관과 막 힘줄과 막 뭐 인대와 등등 뭐 이런 거를 그게 그 AI가 기술이 이제 돼서 막 이렇게 이식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갖다가 수술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인간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이것들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들이 연구를 거듭한 결과 뭐가 됐냐면 AI가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AI가 사람의 아이디어도 들어가 있고 인간의 지혜도 들어가 있고요. 인간의 지식도 들어가 있고요. 그 사람 성품, 성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성공한 거예요. 지금 성공을 했어요. 다. 그래가지고 그게다 다 집어넣으니까 그 사람 껍데기하고 똑같이 입힐 수도 있어요. 그 기술까지 발달했어요. 지금 이미 다 끝냈어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을 입혀놔서 똑같은 머리와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그런 옷을 그 사람 차림새에 맞는 어울리는 옷을 입혀놓으면요. 그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할 정도가 되는 시대가 지금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AI예요. 기계예요. 기계. 근데 그 AI는 죽지도 않아요. 병도 안 걸려요. 그 AI는요. 뭐가 잘못되는 일도 없어요. 응? 그러니까 그 AI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저들이? 죽지도 않네. 이제 죽지 않는 인간 만들었어. 봐봐. 하나님 당신이 만든 인간은 죽잖아. 하나님 당신이 만든 건 죽잖아. 근데 이거 우리 인간이 만든 거 안 죽잖아. 봐봐. 우리가 이겼지? 하나님 우리가 이겼지? 우리가 더 이겼지? 이러는 거야.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어떤 것으로 그 666 어떤 것으로 이 마지막 시대 계시록이 이루어지냐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야.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저는 그 진짜 뭐라 그래요? 몇 번째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지 표현을. 제가 말하는 건 빙산의 일각을 얘기하는 거야. 일각을. 그냥 여러분들이 깨달아 좀 알고 좀 공부 좀 하고 좀 알려고 좀 하라고 하는 얘기지. 팁을 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막 그렇게 가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그걸로 대적해.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짓을 무엇을 가지고 무슨 권력을 잡고 뭘로 역사를 하는가를 봐봐.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가 마귀가 역사하는 걸 보란 말이야. 그거를 보고서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지금 그거 역사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한번 보란 말이야. 예?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서 이 때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야. 그래 마지막으로 봐야 돼. 시간이 많이 가서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그 58절 5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절에게 넘겨주어 옥절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서도 그 다른 말씀에서도요 그런 말을 했거든요. 너희가 사람들이 같이 갈 때에 길을 갈 때에 그 사람들하고 너를 재판장에게 넘겨주려고 하거든. 너희들은 화친하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뭐 아무나 화친해요? 그 말을 왜 하셨을까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뜻이 또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그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 말씀에 가면요. 자 누가복음 그 옆이니까 바로 가봐도 돼요.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시간이 없어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라. 네. 거기 그런 말씀이 있죠? 만약에 예를 들은 거예요. 어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상대방이 나는 1만의 군사밖에 없는데 상대방이 2만의 군사가 있다는 거야. 뭐 그거는 뭐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 있지만 그런 이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그러면 나는 1만밖에 없는데 나보다 꽃배기 군사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면 내가 이 1만을 가지고 저 2만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거야. 생각을 안 따져보겠느냐 이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따져봤는데 그건 못 이겨. 내가 당할 것 같아. 저거한테 1만 타진을 당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떡하라고? 가서 화친을 청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원칙 아니냐 이거야. 그게 원칙 아니냐. 이 말씀을 왜 했겠어? 적군하고 싸운 것 때문에 얘기했겠어? 아니야.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화친이 뭘 화친일까? 무슨 화친일까? 그러면 적하고 가서 안고 화친하라는 얘기야? 그런 뜻이 아니야. 여기서 주신 말씀은 오늘 여기서 주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그 58절 59절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얘기했죠. 태어나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 살고 내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 젊다고 아직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언제 갈지 모르는 준비를 해놔야 돼.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 주님 또 만나러 갈지 내 인생 종말이 될지 모르는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준비는 뭐겠어? 내 인생 중에 가장 큰 준비는 뭐겠어요? 내가 그때 갔는데 주님이 날 안다 하냐 모른다 하냐. 주님이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너는 그날을 준비하고 사느냐 이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나를 천국 못 가게 하는 대적이 누구야? 마귀. 주님이야. 주님. 왜 주님인 줄 알아? 왜 주님인 줄 알아?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딱 막으시는 거예요. 나를 천국 못 가게 딱 막으시는 거예요. 왜 막아? 왜 막겠어? 왜 막겠어요? 요거를 정답이에요. 요거 얘기해야 돼요. 왜 막겠어요? 예? 주님은 우리의 행여를 아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죄, 우리의 죄를.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해결해라? 죄. 누구와 화목해라? 주님. 하나님과. 뭐를 해결해라? 죄. 니들 죄 때문에 너희들 인생 망치는 거야. 죄 때문에. 죄 문제 해결을 해갖고 하나님하고 화목을 해야지. 하나님이 심판의 그날에 심판의 주가 너희들에게 심판의 주로 임하시면 너희들 인생 끝장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회는 지금 기회야. 살아있을 때 기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화친을 청하란 말이야. 화친을 청하란 말이야. 하나님께 화친을 청하는 게 뭐예요? 심판의 주한테 화친을 청하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내가 죄인이라는 거 회개하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거야. 항복하는 거지. 나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보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이지 말고 저 좀 살려주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담으셨다고요. 이거를 이 말씀 가운데 담으셨다고요. 이게 이런 뜻이라고요. 왜 적하고 동침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조건 용서해 준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는 해결받는 거 그거는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너희들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거 뭐가 중요하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냐? 입고 누리고 나가서 내 맘대로 내가 좋은 거 누리고 사는 게 중요하냐? 그거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뜻 앞에 구원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이루고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적인 흐름을 봐라. 지금 어느 때냐? 마지막 때다. 지금 마지막 때인데 네 인생의 정말 마지막 때는 언제냐? 너는 준비해라. 너는 지금 그 하나님 심판의 주가 기다리고 있다. 그 심판의 주를 만날 준비를 해라. 그 심판의 주 앞에 나갈 때 너가 심판을 받을 것 같으냐? 화친해라. 빨리 엎드려서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다 이걸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탄이는 우는 배고픈 사자같이 도사리고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시시탐탐 어디에든지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어디를 가나 길을 가도 있고 일을 해도 있고 직장에도 가면 있고 친구 가운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봅니까? 누구를 봐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밖에는 믿을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이 정말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 나라의 싸움 가운데도 이 정치판에도 이 나라와 나라 지금 우리나라 내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역사하시는 걸 보십시오.
뭐 이파 저파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시라고. 지금 그걸 하기 전에 보시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그렇게 가야지. 아니 전부 다 저 마귀가 하는 걸 잘한대, 마귀가 하고 있는 걸 잘한대, 그러면서 그 마귀가 하는 걸 그냥 잘한다 하면서 그걸 편들어주고 앉았어. 이거 되겠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잘한다고 편들어주면 그게 하나님 믿는 자녀예요? 아니잖아. 왜 분별을 못하느냐고. 왜 분별을 못해요. 우리는 분별하고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